30절에 보시면 큰 무리라고 나오죠. 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그 큰 무리에다 밑줄 한번 보시고 그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큰 무리가. 그죠?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 자, 31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무리도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데리고 온 사람. 지금 표현이 맞는 거죠? 데리고 온 사람. 자, 32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건 데리고 온 사람들 더하기 데려온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데리고 온 사람들 더하기 데려온 사람. 이 큰 무리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저런 장애인들, 말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 더하기 데려온 사람들. 33절에도 보시면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데리고 제자들이 한 말이니까요. 데리고 온 사람들 더하기 데려온 사람들 될 수 있겠죠. 35절에도 보십시오. 무리에게 명하사. 계속 무리가 나와요. 여기도 데리고 온 사람들 더하기 데려온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36절에도 보시면 무리에게 주매. 역시 마찬가지예요. 데리고 온 사람 더하기 데려온 사람들. 39절에도 보시면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그랬으니 제자들 빼고 데리고 온 사람들 더하기 데려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31절을 보십시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데려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큰 무리가 데려온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막 걷고 보고 다 고침을 받았대요. 두 번째 뭐예요? 31절 말씀 안에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죠. 너무 놀랐어요. 큰 무리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오긴 했지만 다 고침 받는 것을 보고 어땠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큰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칠병이어를 보면 여러분 19세 이상 남자만 4,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그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 사람.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그렇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또 맹인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걸 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 될 줄 알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간단치 않다. 이렇게 또 보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고쳐진 것을 보고 이 앞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쳐진 것을 보고 막 놀란 걸 보면 그렇게 믿음이 막 대단하고 깊은 사람들은 또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묵상되고 질문되어지기도 해요. 자, 그렇든 저렇든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큰 무리들이 아는 게 뭘까요? 말씀을 보면 나에게도 그러하고 그들에게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 사람들이 명백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께서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들도 예수 앞에 나가야 한다.
이걸 명백히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에게 정말 예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지식이 정말 살아서 내 행동이나 태도가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지식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야 여기 있는 지식이 내 태도와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산다. 이걸 이 사람들이 명백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지 지식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지식이다. 예. 순종하게 하고 발로 뛰고 걷게 하고 손으로 붙잡게 하고 입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알림이고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게 데리고 와서라는 말이 있죠. 그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는 가로나 네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제일 먼저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사실, 그 지식, 그 믿음, 이제 그것이 태도가 되고 행동이 되어지게끔 하는 은혜가 임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그게 채워지는 이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데리고 와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싱킹해 보십시오. 이례적인 걸 수 있어요. 데리고 와서 이례적인 것일 수 있다.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라는 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반복적인 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끝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의 발 앞에 앉힌다. 여러분, 데리고 와서는 지나가며 툭 던지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면은 대단히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고 또 그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간절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데리고 와서는 가만 보시면 시간의 제한과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할 만큼 했다. 한번 데리고 왔으니까요. 한번 데리고 왔으니까 할 만큼 했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어떤 시간 또 어떤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제한과 한계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이건 어때요? 시간의 제한도 없고 내 섬김과 헌신의 제한도 없어 보이죠. 그가 나음을 입을 때까지, 그에게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가 믿어질 때까지, 그가 자기 죄를 볼 때까지, 그가 예수 앞에 나와 발 앞에 앉을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그렇죠?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냥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그 삶 안에서 자기 변화가 생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까지 라는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는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데리고 와서는 말로 하는 전도일 수 있으나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면 어때 보입니까? 영혼에 대한 애통함으로 하는 전도이고 내 삶으로 하는 전도일 수 있죠. 데리고 와서는요, 말에 내 말에 예수 믿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 내 말에 밥 사주는 거예요. 밥이 몇 번 얹어진 정도라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의 이 전도는 말과 몇 번의 밥 위에 여러분 내 존재와 열정과 중심과 한 사람 마음이 얹어진 전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때요?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말과 섬김과 눈빛과 태도가 아, 정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예, 그렇죠? 정말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보고 가진 사람이 그 절절한 마음으로,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데리고 와서는 한 번 하고 많은 전도, 던져보고 많은 전도일 수 있으나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면 아주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메어 달린 전도 같아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데리고 와서는 어때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지 뭐, 그런 중심과 태도. 아유 뭐 안 온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 길도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중심이 보인다면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면은요 이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내가 벌써 내 중심에 벌써 이 길 말고는 없다. 가장 좋은 존재가 되고 삶이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중심과 태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는 그 주제의가 어때 보여요? 관망하고 주저하고 머뭇하고 아이고 뭐 내일 또 기가 있는데 뭐 이래 보이는 뉘앙스가 많이 숨어 있으나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면 어때요? 오늘 아니면 없다, 내일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데리고 와서는요 한편으로는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예. 여러분 잘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 그리고 나는 안 해요. 예. 하나님 하시겠지 뭐 그러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과 소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이런 소명과 사명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고쳐주시니입니다. 그죠? 고쳐주시니.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데리고 오는 정도도 못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여러분 그런 가족에 대한 사명과 소명, 또 내 주변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의 발 앞에 성도들을 앉히는 목회가 아니고 겨우 데리고 오는 정도의 목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그냥 아유 뭐 하나님 하시겠지 뭐. 예.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제일 처음은 관심부터 시작한다는 말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정정한 목사님이. 그죠? 예.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목회도 안 하고 발 앞에 앉히는 목회도 안 하고, 이거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아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백한 어떤 실제적인 확신들이 있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가장 먼저 앉혀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 아니겠어요, 그죠? 내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고 내 상처고 내 아픔이고 내 죄와 내 불순종, 내 삶이 가장 먼저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예수의 발 앞에 앉혀야 되는 그 대상자가 우리 각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다음에 순서에서 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냥 어떤 선택적 사항, 옵션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옵션이 되어지고 또 큐티는 안 하는 것부터 하면 좋은 것이고 예. 예배 감정이 안 따라주면 예. 마음이 안 받쳐주면 그냥 현실이 예스 할 때만 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또 위대한 일은 내 영혼이나 내 삶을 내 존재를 내 상처와 고통을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상처를 끌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진대잖아요. 지금 말씀이. 근데 예수의 발 앞에 앉히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게. 근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러고 안 주면 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준 거죠. 내가 정말 마음이 그랬는데 100번 마음이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안 준 거죠. 안 준 거. 여러분 내가 내 영혼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히지 않으면 마음이 가득한 거야. 알죠? 근데 예수의 발 앞에 앉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고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고 그러면서 상담 전화가 온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도와주기를 원하는 전화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일날 말씀 콘티를 짜느라고 앉아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참 구구절절한 이렇게 이제 사연들을 다 말씀하시고 당장 내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재정을 좀 도와주기를 이제 원하셨어요. 근데 있는 전화를 수백 개를 받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아주 쌍욕을 하고 끊어요.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 몰라요. 네가 목사냐? 그게 교회냐? 부터 해서 이제 새끼 앞에 들어가는 쌍욕을 막 섞어서 뭐 개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막 이런 쌍욕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 사정으로만 목소리로만 그래서 그런 거는 자료들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얼마나 더 도울 수 있을 만큼 좀 돕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뭐 다리 수술한 거, 병원에서 온 뭐 이런 것들을 쫙 해서 몇 개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 또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선생님 이게 진짜일까요? 하도 많이 쏘가가지고요. 혹시 안 도와드리면 또 전화 끊으면서 욕하실 분은 아닌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잘 따져보고 제가 도울만 하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2분마다 한 통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2분마다 한 통씩. 한 10통 계속 오니까 계속 일단 받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일 진료받는 금액이
98,500원인가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송금을 했어요. 1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그 어간에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고 이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차단하는 게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전화번호로 오는 거예요. 다른 전화번호 오는 걸 또 차단했거든요. 그랬더니 발신 번호 제한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선수 같잖아요. 선수 같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냥 구석사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냥 이게 정말 나를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냥 또 다르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대치 한계로 제가 이제 도왔죠. 그게 98,000원이라니까 1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또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었던 저런 일이었던 여러분, 일단 나를, 이 현실을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그때서부터 여러분 모든 시작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목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실 때 있잖아요. 1:1 큐티를 나누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집사님, 그런데 성도님, 그 문제 예수의 발 앞에 앉혀 보셨습니까? 또는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겐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었어요. 여러분, 이 발 앞에 할 때 발이란 단어 있죠. 이게 요 앞에서 나왔어요. 그죠? 푸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예수의 발, 하나님의 발이 나올 때는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가져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의 능력 앞에 내 상처와 내 슬픔을 두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제목으로만 쭉 읽어서 기도하는데도 1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쭉 읽어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어제도 한 8번하고 같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다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냥 그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눈 뜨고 하는 기도죠. 기도 제목을 다 읽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뭐 수백 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발 앞에서 이 시간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읽어가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 능력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발 앞에 앉히셨습니까? 내가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다. 그 발 앞에라는 단어 있죠. 앞에. 이 파라라는 전치사거든요.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복음서에서는 7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7번밖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임마, 너는 참 양심도 없고 얼굴도 두껍다.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와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나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야, 넌 진짜 얼굴도 두껍다. 어제 그렇게 아빠한테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넌 참 양심도 없고 얼굴도 두껍다. 제가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죠. 아빠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빠는 제 아빠잖아요. 이런 의미가 이 앞에라는 단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너무 별로죠. 맨날 불순종하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발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런 것이 끄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존심도 끄리낌이 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도 끄리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 엎어지고 자빠지실 때일수록 아버지가 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명백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수치심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분 앞에 발 앞에 앉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어여삐 보시고 다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한 죄와 반복된 죄를 짓는 나를 하나님 은혜 앞에 사실은 두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를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1년, 2년, 3년, 5년 그것에 묶여서 나를 예수의 발 앞에 두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를 가져가는 거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발 앞에 파라가 갖고 있는 참 은혜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안침의 립토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살포시 예쁘게 폼 잡고 반듯하게 이렇게 안침이 이게 아니고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예. 훅 던지다. 훅 던지다. 근데 이게 묵상이 한참 되더라고요. 왜 립토라는 단어를 썼지? 던지다. 어감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의 발 앞에 던졌다. 이게 한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그 원어의 의미는 나와 있으나 그 원어의 의미가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에 대한 해석은 성경 사전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생각이 났냐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물맷돌이 생각이 났어요. 그 물맷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는 이 던졌다, 이 안치매가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게요 생각보다 훨씬 전투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인 거예요. 예, 그렇죠?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건 점잖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왜 그래야 되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고침 받느냐 고침 못 받느냐의 문제, 그렇죠? 계속 이렇게 살 거냐 다르게 살 거냐의 문제니까 어때야 돼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만한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중심이 묻어 있다. 이게 이 립토의 단어에 묻어 있는 의미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좀 거칠게 믿으십시다. 예? 좀 예수를 거칠게 믿으십시다. 우리를 좀 거칠게 다루십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나를 점잖게 대하는지 몰라요. 나를 예수의 발 앞에 좀 던져야 되는데 나를 너무 그냥 이렇게 하면 다를까 저렇게 하면 다를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아까워.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예. 어디 내놓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막대하고 거칠게 대하면서 여러분 나는 나를 막대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우리 거칠게 좀 공격적으로 이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 혈기스러운 나, 불순종하는 나를 좀 거칠게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예수의 발 앞에 앉혀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를 점잖게 대하고요. 예. 너무 우리가 예수를 점잖게 믿고요. 예.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예. 그냥 세월이 가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일주일 뒤 시한부를 받아놓은 사람처럼, 일주일 뒤면 이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해지고 절박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단어 안에 그래서 오늘 누가 불쌍히 여기죠? 32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이 말씀 안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내 죄에서는 거칠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귀하게 대하니까 어때요? 처방하고 죄를 말하면 그냥 우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육을 받는데 그쪽 교회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왜 저를 거칠게 다룰까요? 목사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런 말 거침없이 해요. 그 대명사가 이번에 오는 성난숙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주제 파악. 여러분 목사들한테 평신도가 그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막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육받고 나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텐데요. 저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양육을 제게 요청해서 받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얘기 한참 1시간 듣다가 아주 그냥 팩폭합니다. 팩폭.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분 보고 안 볼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는 어때요?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팩폭하면 교회를 옮기는 거는 물론이고 신앙생활 자체도 그냥 목사님한테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거칠게 다루면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듣겠다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변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목자들에게 목사님에게 나를 목사님 말씀대로 거칠게 다루어 주십시오. 죄는 죄다라고 죄라고 말해 주시고 그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고 저도 그리 해야 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근데 거칠게 다루는 불쌍히 여김이 아니고 존귀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발 앞에 정말 던지시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말씀이 메스가 되어져서 아프게 찌르고 잘라서 버릴 것을 버리고 세울 것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나를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닌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하나님 그런 절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컨퍼런스를 위해서 어제 오신 분들은 또 음성 파일을 보냈잖아요. 꼭 한 번 정도는 이게 2시간 정도 되는 거라 2번을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꼭 들으셔서 멈추시고 적을 것들은 좀 적으시고 또 들으시다가 또 멈추시고 좀 적을 것들은 적으시고 해서 내 거 삼는 그런 기회가 꼭 되셔서 이번 주일은 제시에 모여서 솜수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쉐어링하고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 또 그 말씀에서 보인 나의 죄들을 좀 고백해가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난숙 평원지기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오.